세입자 옆에 있으면 헷갈리겠지. 집사는 내 옆에 있으면 헷갈리지. 아니 예지가 오네. 예지가 좀 뒤로 가주면 좋을 것 같아. 예지가 뒤쪽. 왜냐면은 응. 예지가 예배 시간이 됐습니다. 다 같이 묵상 기도드림으로 주일 오전 예배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함없이 우리를 사랑하여 주셔서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니 진실로 감사드립니다. 주님이 오신다는 약속은 점점 가까워지고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귀담아 듣지 않습니다. 농담으로 여기고 있습니다. 자기의 마지막에 대해서 준비하는 사람은 극히 드뭅니다. 그러나 반드시 주님은 약속하신 대로 주님이 정하신 그 때가 되었을 때 세상에 오시면 모든 세상의 역사는 끝이 나고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잘 믿었는지 심판이 있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때가 되면은 모든 감초 인것들은 다 드러나게 될 것이고 참으로 하나님을 바로 믿은 사람과 믿지 않은 사람이 갈라져서 참 바로 믿은 사람은 영원한 하나님의 영광에 동참하여 참 기쁨을 누릴 것이고 그렇지 못한 사람은 행한 대로 심판을 받아서 영원한 고통을 당하게 될 줄 압니다. 하나님 아버지, 여기 있는 우리 모두는 슬기로운 다섯 처녀처럼 때를 따라 기회를 주셨을 때 기름 준지 않은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참으로 신앙을 지키기 힘든 한밤중이 됐을 때 그럴 때 참 기다리고 기다리던 신랑이 마침내 나타날 때 우리들이 등불을 밝히고 어둠을 물리치며 참 신랑 되신 주님을 영접할 수 있는 참 지혜로운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이 앞날을 예측할 수 없습니다. 점점 더 악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렇지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저희들은 참 주님이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주님의 날이 임하기를 간절히 사모하고 준비하여서 오늘 썩을 것을 심어서 썩지 아니할 것을 거두는 그런 슬기로운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주와 복음을 위해서 세상에서 전토와 집이나 참 모든 것을 버린 것은 세상에서 100배로 받고 영생도 받는다 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설교를 주시옵소서. 참 믿음 허락하여 주옵소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할 수 있는 그런 믿음과 담대함 허락하여 주시고 여호와를 목자로 삼음으로 세상에서도 부족함이 없도록 하여 주시고 영원히 기쁨을 누릴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때까지 악성과 악령과 악습으로 살았던 옛사람, 이제는 그 옛사람을 과감하게 떨쳐버리고 그리고 참 주님의 보혈과 성령과 진리로 사는 새사람이 강건케 되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 금년 12월 달입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과거에 좋지 못했던 악습들을 다 끊도록 하여
하여 주시고 하나님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돌이키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 시간 낭령이 틈타지 못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이름으로 먹을 곳마다 하나님의 은총이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다 같이 자리에서 일어나셔서 찬송가 89장입니다. 찬송가 89장입니다.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사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자리에 드셔서 찬송가 211장입니다. 찬송가 211장입니다.
그 자복한 십자가에 주 달려 흘린 피 샘물같이 흐르니 죄 받은 형제여 가없어도 다 나와서 내 죄를 보하며 믿는 보다 더 이도록 참성결 얻으리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그 흉악한 한강도는 제 죄를 깨달아 죄 없으신 주 예수를 그 주로 믿었네 내 지은 죄 흉악하나 주 예수 믿으면 용서받은 강도같이 곧 용서받으리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온 백성의 죄 사하신 하나님 어린 양 그 십자가 지심으로 온 인류 구했네 저 영원한 새 나라에 다 같이 모여서 흠없고 한복 좋은 새 노래 부르리 나 믿노라 오혈의 공로를 흠없어도 피 흘리사 날 구원하셨네 이 시간에는 교동문 53번을 교독하겠습니다. 찬송가 뒤쪽에 있고 또 문제도 있습니다. 교동문 53번입니다. 교독하겠습니다. 또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니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없어졌고 바다도 다시 있지 않더라. 또 내가 보매 거룩한 성 새 예루살렘이 하나님께로부터 하늘에서 내려오니 그 일하는 것이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내가 들으니 보좌에서 큰 음성이 나서 가로되 보라, 하나님의 장막이 사람들과 함께 있으매 하나님이 저희와 함께 거하시리니 저희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은 친히 저희와 함께 계셔서 모든 눈물을 그 눈에서 씻기시매 다시 사망이 없고 애통하는 것이나 곡하는 것이나 아픈 것이 다시 있지 아니하리니 처음 것들이 다 지나갔음이로라. 보좌에 앉으신 이가 가라사대 보라 내가 만물을 새롭게 하노라. 아멘. 이제 성가대 찬양이 있겠습니다. 주 영광 찬란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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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 영광 찬란해.
주시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거룩한 주일을 허락하셔서 이 자리에 함께 모여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한 주간도 주님의 은혜로 살게 하시고 삶의 여정 가운데 주님을 의지하며 걸어가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삶 속에서 때로는 알게 모르게 지은 죄와 허물들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님의 용서를 간구하오니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새롭게 하셔서 다시금 주님 안에서 바른 길로 걸어가게 하옵소서. 주님, 이 시간 간절히 기도합니다. 이 땅과 세계 곳곳에 하나님의 평화가 임하게 하옵소서. 전쟁과 기근, 재난으로 고통받는 이들을 위로하여 주시고 고난 가운데 있는 이들에게 희망을 더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저희가 주님의 사랑을 세상에 나부는 도구가 되어 주변에 소외된 이웃들에게 주님의 따뜻한 손길을 전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어둠 속에서 오실 구세주를 기다리며 우리의 마음을 준비하게 하옵소서. 세상 속에서 때로는 절망하고 좌절할 때도 있지만 우리의 참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믿음으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주님의 사랑과 평강이 이 예배에 충만하게 임하여 우리의 마음과 삶이 세워지게 하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하나 되어 온전히 주님을 높이게 하옵소서.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 위에 굳건히 서게 하시며 모든 성도들이 사랑과 섬김으로 하나 되어 주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하옵소서. 이 시간 주님 앞에 나아오는 모든 심령마다 주님의 은혜와 사랑이 충만히 임하길 간구하며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나라의 기쁨과 평강을 누리게 하옵소서. 이 시간 말씀을 들고 서시는 목사님께 성령의 충만함을 더하여 주시고 말씀을 전하실 때 주님의 능력이 함께 하셔서 우리의 영혼을 일깨우는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목사님의 용역을 강건하게 붙들어 주시고 맡겨주신 사역을 기쁨과 감사로 감당하실 수 있도록 모든 필요를 채워 주옵소서. 교회를 위해 헌신하는 재직자들이 직분을 성실히 감당하며 겸손과 사랑으로 섬기며 교회의 부흥과 하나님 나라의 확장을 위해 헌신하는 재직자들이 되도록 주님의 지혜와 능력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통해 오직 주님만 영광 받으시길 간구하며 이 모든 말씀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주께서 은혜 오셔서 문 열어달라 하실 때 왜 지체하며 안 열고 너지 밖에 하리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3절까지를 제가 읽겠습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신약성경 386쪽입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이제 이 둘째 편지를
너희에게 쓰노니 이 돌로 너희 진실한 마음을 일깨워 생각하게 하여 곧 거룩한 선지자의 예언한 말씀과 주 되신 구주께서 너희의 사도들로 말미암아 명하신 것을 기억하게 하려 하노라.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욕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장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성립한 것도 하나님의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풀어 잊으려 함이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물에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수하신 바 되어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이니라. 사랑하는 자들아, 죽게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은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에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치 않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나 주의 날이 도적같이 오리니 그 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이 모든 것이 이렇게 풀어지리니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뇨.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 그 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체질이 뜨거운 불에 녹아지려니와 우리는 그의 약속대로 의에 거하는 바 새 하늘과 새 땅을 바라보도다. 아멘. 제가 지난주에 성봉교에 가서 예배를 인도했는데 마이크가 이게 감도가 우리보다 훨씬 낮아가지고 목을 좀 무리해서 1시간 인도를 했더니 이 기관지에 이 발작이 또 와가지고 한 주일 동안 계속 고생하다가 한 주일 지나니까 많이 가라앉아서 좋아졌는데 아직도 조금 표시가 납니다. 예. 조심해야 되는데 우리 3절부터 한 절씩 읽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지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기롱하는 자들이 와서 자기의 정령을 조차 행하며 기롱하여 먼저 알 것, 먼저 반드시 알아야 되는 것. 그러니까 주님의 재림을 기다리는 우리 성도들이 반드시 알아야 될 것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 반드시 알아야 될 게 뭡니까? 기묘한 어떤 참 심오한 교리를 깨닫는 것보다도 성경 말씀의 한 획 한 획을 일일이 읽고 묵상하고 연구하기보다도 먼저 알아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 기롱하는 자리 있다는 겁니다. 기롱하는 자리. 우리의 신앙생활을 아주 멸시하고 기롱하고 참 무시하고 그런 사람들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살아계시며 지금도 우리와 함께 하고 계시지만 육신의 눈으로 볼 수 없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믿고 신앙생활하는 성도들을 모욕하고 비웃고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것을 방해하는 기롱하는 사람들이 있을 것이라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좁은 길을 가는 사람은 숫자가 많지 못하고 넓은 길을 가는 사람은 많습니다. 이 좁은 길은 가기가 힘들고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넓은 길을 가면서 쉽고 편안하고 함께하는 사람도 많고 그리고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믿으면서 쉬운 길을 포기하고 평안하고 재밌는 길을 포기하고 힘들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사느냐. 그러면서 조롱하고 수근수근하고 비아냥거리는 그런 일이 있을 테니까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뭐하지 맙시다.
포기하지 맙시다. 신앙생활 흔들리지 맙시다. 굳게 신앙생활을 계속 해야 된다는 걸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왜 하필이면 그 모양으로 예수를 믿냐고 그럽니다. 왜 쉽고 재미있게 즐기면서 살 수 있는데 무적 하나님을 믿는다고 유난을 떨면서 그 모양으로 사느냐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이 있습니까? 없습니까? 있지요. 집안에도 있지요. 그런 사람들이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현실을 즐기면서 행복하게 살면 되지, 길지도 못한 인생, 알지도 못하는 하늘나라를 간다고 들머덕거리면서 이거 인생, 짧은 인생 재미있게 즐기지도 못하고 그게 무슨 모양이냐, 왜 그 모양으로 사느냐 그러면서 비웃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그 기록하는 자들은 무엇을 쫓아 산다고 했지요? 3절 끝에 보니까 그 사람들은 무엇을 쫓아 살아요? 정욕을 쫓아 살아. 정욕을 쫓아 살아. 그러니까 마음껏 욕심을 채우면서 즐기면서 산다는 뜻입니다. 필요하면 적당히 거짓말도 하고 남들이 모르면 적당히 뭐 어때 남들이 모르는데 설득하고 좀 그렇기도 하고 수단껏 남들을 속이면서 돈도 벌고 육신의 정욕을 채우고 마음껏 뽐내고 거들먹거리기도 하고 그러면서 사치하고 치장하고 그만을 떨면서 그래 살아도 짧은 인생인데 뭘 주님 하고 보금 하면서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자기를 부인하느니 마느니 뭘 십자가를 지느니 마느니 그럴 필요가 뭐가 있냐. 한 세상 참 짧은 세상 사는데 부귀영화를 누리고 쾌락을 누리고 인생 즐겨도 짧고 모지래는데 너 사는 꼴 그게 뭐냐. 그러면서 비웃고 낄낄거리고 조롱할 때 믿음이 흔들려야 됩니까? 그래도 흔들지 말아야 됩니까? 그까짓 거 너 그러고 있는데 너 치유나 가나 보자. 넌 안 죽냐? 넌 참 죽으면 괜찮냐? 얼마 못 갑니다. 말세가 되면은 어떤 사람이 많이 일어나죠? 3절에 보니까 먼저 알아야 됩니다. 왜? 이런 사람들이 많이 나올 거라고 하는 겁니다.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욕대로 살면서 우리의 신앙들을 마음껏 비웃더라도 놔둬라. 그 사람들 망할 때 망하더라도 놔둬라. 그러면서 우리는 신앙을 지키자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 특별히 주님 오실 때가 가까워질수록 예수를 믿는다는 성도 중에서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중심, 뭘 고리타분하게 하나님 중심 그래, 말씀 중심, 뭔 말씀 중심이야, 뭘 그래. 그러면서 참 세상과 타협하여서 자기 적당히 정욕이나 채우려고 하는 그런 신앙을 네 글자로 무슨 신앙이라 그래요? 인본주의. 사람 중심입니다. 사람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다. 이거 한번 다시 봅시다. 이 인간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입니까? 하나님 중심. 이거 바로 해야 됩니다. 왜? 심판주가 하나님이니까. 하나님 중심의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는 그런 참된 성도들을 기롱하고 비웃는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마치 슬기로운 5 처녀가 평상시에 열심히 기름 모으고 하니까 아이 바보같이 너 왜 그래? 같이 놀아 이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같이 놀아. 그러면서 참 낄낄거리고 마음껏 즐기고 즐거워하겠지만 참 미련한 5 처녀는 간밤중에 신랑이 왔을 때 불을 밝히지 못해서 당황하면서 좀 빌려달라고 하더라도 그때는 끝났다고 하는 겁니다. 그때는 끝났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를 믿기는 믿지만 그렇게 믿을 필요가 뭐가 있어. 왜 그렇게 바보처럼 믿어. 우선 사는 게 중요하지 않냐. 우선 내가 먹는 게 중요하지 않냐. 그러면서 우선 즐겁게 살아야지. 힘들고 어렵게 그렇게 할 필요가 뭐가 있냐. 세상에 그런 게 어디 있어. 양보할 건 양보해야지. 타협할 건 타협해야지. 굳이 세상과 이렇게 마찰을 댈 필요가 뭐가 있어. 예수를 믿더라도 너처럼 믿으면 안 돼. 적당한 선에서 그런 소리 합니까 안 합니까? 하지요. 적당한 선에서 그렇게 믿으면 되지. 그러면서 참 신앙의 정절을 지키는 참된 성도를 비웃고 조롱하는 그런 일이 있을 것을 미리 가르쳐 주면서
베드로가 그런 이야기를 미리 적었어요. 언제? 2000년 전에 미리 적어놨어.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그러면서 너희들 그런 일이 있어도 흔들리지 마. 주님이 오셔. 주님이 오셔. 흔들리지 마. 그런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참 이 말세에 기롱하는 사람들이 기롱하는 내용이 뭐냐? 그게 4절에 나옵니다. 뭐라고 기롱하지요? 4절 읽어봅시다. 가로되 뭐라고 기롱합니까? 가로되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뇨? 조상들이 잔으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하니.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제일 부정하는 게 뭡니까? 주님의 무엇을 부정합니다? 재림. 또 두 번째 주님의 재림하시면 뭐가 있게 되지요? 심판. 이를 부정한다는 것.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는 게 뭐냐? 주님이 오시는 겁니다. 그 다음 주님이 오시면 심판이 있는 그걸 제일 두려워하는 겁니다. 그걸 무서워하는 겁니다. 그래서 주님의 재림이나 하나님의 심판, 지옥의 형벌, 하늘나라 이런 것은 후황된 일이라고 부인한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기롱하는 자들이 나도 흔들리지 말라는 것은 재림의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부활의 신앙에 흔들리면 안 됩니다. 장차 심판이 있다는 것. 그러니까 심판대 앞에 가면 낱낱이 다 드러날 겁니다. 그러니까 영화에 무슨 영화가 있더라? 뭐 심판 영화 있었지요? 뭐였더라? 신과 함께. 그거 봤는데 아이고 막 쭈릿쭈릿하더라고. 나 그거 보면서 그래가지고 딱 썼는데 그냥 뭐 자기가 살면서 그냥 하나님 예수님 믿는 사람 기롱하고 무시한 말 그대로 쫙 보여주면 이거 얼마나 섬뜩합니까? 그때 막 거짓말하고 나쁜 짓 하는 거 그대로 쫙 보여주면 어쩔 겁니까? 어이구야 오금이 다 저리고 찌릿찌릿해. 목사도 그런데 심지어 그냥 그러니까 참 지옥의 멸망을 향해 가는 그런 사람들이 그 참 기롱하면서 주님이 언제 오신대? 그러고 참 기롱하는 일이 있다는 겁니다. 심판이 있긴 어디 있어? 그러면서 제일 크게 큰 소리 치는 거 하나님이 있으면 뭐라 그래? 나보라 그래. 나중에 심판대 앞에서 한번 봅시다. 한번 죽음을 앞두고 어떻게 하나 봅시다. 그런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제일 부정하는 게 주님의 재림이고 심판이지만 심판의 시간은 다가오고 있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참 4절에 보니까 가로되 주의 강림하신다는 약속이 어디 있느냐? 조상들이 잔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그냥 있다. 세상이 뭐 그냥 있지 않느냐? 그런데 이 성경이 제일 마지막에 끝날 때 무엇이라고 끝나지요? 요한계시록 22장 20절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이렇게 끝납니다. 그러니까 제일 마지막 장 성경의 제일 마지막 장 뭡니까?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 예수의 은혜가 모든 자들에게 있을지어다. 아멘. 이걸로 끝납니다. 그래서 제일 마지막에 주님이 뭐라 말입니까?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정말로 속히 오실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 끝납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4장 3절에서 내가 가서 너희 있을 곳을 예비하면은 다시 오겠다. 와가지고 데려가겠다는 겁니다. 얼마나 친절합니까? 내가 뭐 저 산속에 있더라도 광야에 있더라도 저 뭡니까 무인도에 있더라도 주님이 내가 있는 곳에 와서 내를 데리고 가겠다고 하는 겁니다. 나보고 찾아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얼마나 친절한 말씀입니까? 그러면서 야고보서 5장 5절에는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뭐하라 그랬죠? 참으라. 기롱하던 자들도 있고 비아냥거리는 사람들도 있지만 흔들지 말고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왜 이런 말을 가르쳐 줄까요? 신앙을 지키는 것이 쉬우니까 그렇습니까? 어려울 거란 말입니까? 어렵다고 하는 겁니다. 신앙 지키기가 어려워요. 정말 어려워요. 주일 지키기 정말 어려워요. 그래서 내가 목회를 나오려고 결심한 게 주일 지키기가 너무 어려워. 직장에 딱 들어가가지고 보니까 제가 86년도부터 직장 생활을 했는데 여의도에서 직장 생활을 했는데 이거 주일날 교회 올라오기가 그렇게 어렵더라고요. 보니까 그냥 월, 화, 수, 목, 금 그 다음이 무슨 요일입니까? 그 다음도 금요일이야. 토요일 없어. 금
그 다음 무슨 요일입니까? 또 금요일이야. 그러고 월화수목금금. 그러니까 그 당시만 하더라도 주일 쉬는 거 없어. 토요일도 없어. 매일 그냥 8시, 9시가 퇴근이야 그냥. 어떻게 주일 지킵니까? 너무 힘들더라고. 그런데 나는 제일 말단 사원 아닙니까? 대졸 초임인데 뭐. 그래가지고 그 꿈은 뭐 참 전 세계를 다니는 그런 꿈이니까 수출입하는 데 들어갔어. 이제 상사 수출입하는 데 들어가가지고 있으니까 맨날 바이어가 들어오는데 하필이면 그 마을로모 바이어들이 언제 들어옵니까? 주일날 가나 주일날. 그런데 김포공항 그때 인천공항 없어서 가서 데리고 오래. 그 호텔에 넣어놓고 오래. 어쩝니까? 안 나갈 수도 없고 나갈 수도 없고 이거 뭐.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만하라는 것보다 사표를 냈지 그냥. 그러니 말세가 될 때 그런 어려움이 있을 거니까 주님이 오시기까지 길이 뭐하라?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길이 참으라. 억울한 일도 많고 가슴 아픈 일도 많고 핍박도 있고 좀 어렵고 힘들어도 주님 오시면 다 갚아줘. 내가 이렇게 힘들었는데 그래 상을 더 줘. 영원히 줘. 그러니까 참으라고 하는 겁니다. 그 성경에 보면은 구원을 이루는 것을 농사 짓는 데 비유한 경우가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씨 뿌리는 비유. 씨를 뿌리는 사람은 가을에 뭘 기대하면서 뿌립니까? 추수할 걸 기대하면서. 그런데 참 가을에 추수하는 걸 기대하면서 씨를 뿌리는데 그 농사 짓는 것이 얼마나 힘들었으면 시편 126편에는 씨를 뿌리는 사람이 무엇하면서 씨를 뿌린답니까? 눈물로. 눈물을 흘립니다. 누가복음 16장에 보면은 거지 나사로와 홍포병 부자의 비유가 나옵니다. 부자는 좋은 옷을 입고 날마다 잔치를 하니까 야 내가 부자 해야 되는데 날마다 잔치하는 거 내가 그런 거 좋아하는데 날마다 잔치하고 먹고 그냥 즐기는 거 그거 하라면 내 제일 잘할 자신도 있는데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사람은 하필이면 거지 나사로처럼 돼서 빌어먹고 있어. 예수 믿는 사람이 좀 잘 살았으면 좋겠는데 그냥 하필이면 그래. 그러니까 이 부자가 거드름치면서 나가지고 자기 밑에 문에 있는 사람 보고 얼마나 비아냥거렸을까. 뭘 그 꼬라지를 해서 믿는다고 어이구 치우라 얼마나 그랬을까. 얼마나 눈물 흘리고 그래도 참고 미워하지 않고 그랬는데 부자라고 뭐 안 죽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부자도 죽었고 나사로도 죽었고 그랬는데 죽고 나니까 부자는 어디가 있습니까? 엄부에서 불 가운데서 고통스러워하고 있어. 나사로는 어디가 있습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있어. 아브라함은 누구지요? 무슨 조상? 믿음의 조상. 그러니까 믿음이 있으면 뭘 받는 겁니까? 구원받는 거 조상이니까 아브라함의 품에 안겼다는 건 구원받았다는 겁니다. 그래가지고 편하게 있으면서 딱 보니까 누가 보여? 홍포병 부자가 보여. 세상에 살 때 자기를 그렇게 멸시하고 아이고 꼬라지에 그런 사람이 보이는데 아이고 창피하게 그냥 자기가 그렇게 멸시했던 나사로 앞에서 그냥 고통당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전도사 때 어떤 분이 임종이 거의 다 돼가지고 그 병원에 입원했는데 몇 호 그걸 말을 안 해줘. 오지 말래. 신방 오지 말라고 한다고 안 갑니까? 내가 누군데? 내가 동교태인데. 그래 알아내가지고 갔어. 그 이름만 알면 우리 교단에서는 다 아는 사람이에요. 여잔데. 아무개 하면 다 알아요. 그냥. 너무너무 유명했어. 우리 그 지도자 되신 목사님이 하도 말을 많이 해서 다 알아요. 그런데 딱 가니까 참 자기가 못 일어날 것 같아. 그러니까 이렇게 누워서 비참한 모습 보여주기 싫다는 거예요. 오지 말래도. 그래도 가서 손잡고 기도 한번 하고 왔어요. 기도하고 한번 왔더니 아무튼 뭐 참 하나님이 그렇게 만들어버려. 그러니 세상에서 큰 소리 치고 얼마나 권세 부리는 사람이 그게 뭐 언제까지 가겠어요. 그게 언제까지 가겠어요. 근데 문제는 홍포병 부자는 엄부에서 고통을 당하고 그 다음에 거지 나사로는 아브라함의 품에서 위로를 받는데 그게 어떻게 된단 말입니까? 영원히 바뀝니까? 안 바뀝니까? 영원히 안 바뀐다는 거예요. 그게 문제입니다. 바뀔 수 있는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지금 마련 안 하면 영원토록 기회가 없다는 겁니다. 그런데 조롱하는 사람들, 기롱하는 사람들은 조상들이 단 후로부터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같이 뭐 하고 있답니까? 그냥 있는데 주님이 언제 오냐? 그냥 있는데. 조상들은 누구냐? 참 이스라엘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참 믿음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죽어갔던 족장들을 가리킵니다.
주님이 다시 오신다는 약속을 받았는데 성취를 못하고 죽었습니다. 그 이후 지금까지 역사상 주님의 재림과 심판의 약속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만물이 처음 창조할 때와 그냥 같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니 앞으로도 심판이 없을 거라고 하면서 마음껏 정욕을 채우면서 인생을 즐기면 된다고 그렇게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기에 대해서 뭐라고 답변하지요? 5절부터 그 답변이 나옵니다. 기롱하는 자들에 대한 답이 5절에 나옵니다. 5절 이는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는 하늘이 옛적부터 있는 것과 땅이 물에서 나와 성립한 것도 말씀으로 된 것을 저희가 불어 잊으려 합니다. 저는 성경을 보면 얼마나 끔찍한지 그냥 하나님의 말씀 그대로 돼요. 그대로. 어떻게 이럴 수가 있을까? 하늘이 옛적부터 있다는 것은 창조 때부터 변동 없이 있다고 하는 겁니다. 하늘에 대해서 하나님이 심판하시겠다는 말씀이 없었습니다. 땅만 심판했습니다. 땅에 있는 호로기식 하는 것들 다 심판했습니다. 그리고 땅이 자 5절에 보니까 땅이 어디에서 나왔지요? 땅이 어디에서 나왔다고 되어 있습니까? 물에서 나왔어. 물에서. 그러니까 이 세상이 처음에 창조할 때는 이 지구가 전체가 뭐에 잠겨 있었단 말입니까? 물에 잠겨 있다. 그러니까 히말라야에 가도 어떤 저 남미 같은데 페루 같은데 산맥에 가도 크게 보면은 바다 속에 있는 것이 있어. 성경 말씀하고 똑같아요. 땅이 어디서 나왔습니까? 물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물에서. 그러니까 창세기에 보면은 하나님이 창세기 창조의 이튿날 어떻게 했습니까? 둘째 날 궁창을 만들면서 궁중을 만드는 위에 물 아래 물을 갈라가지고 궁창을 만듭니다. 위에 물과 아래 물. 그래서 참 물속에 있던 묻이 드러났다고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땅이 물속에 잠겨 있다가 그 궁창 위에 물하고 궁창 아래 물로 구별합니다. 그래가지고 땅이 나오게 됐으니까 땅이 물속에 있다가 나왔으니까 저 남미 안데스 산 그 속에도 보면 그 높은 데도 보면 바다 속에 있던 것들이 막 있어요. 물에서 나왔으니까 얼마나 신기합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서 만들어졌다는 게 맞다고 하는 겁니다. 맞습니다. 천지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창조되었다면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대로 예수님도 재림할 것이고 말씀대로 심판이 있을 것을 믿어야 됩니다. 그런데 솔직하게 말해서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 한때 창조과학회 같은 그런 협회들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거기서 하는 말 보면은 이 창조의 진화의 허구성을 낱낱이 가르쳐주고 있는데 우리가 초등학교 다닐 때는 창조론, 진화론을 같이 가르쳤습니다. 같이 배우는데 지금은 창조론을 안 가르쳐요. 아예 안 가르쳐요. 진화만 가르쳐요. 진화가 얼마나 거짓말이고 허구라는 걸 다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인터넷이 발달하고 교통이 발달하니까 물고기에 조상 물고기가 있고 조상 새가 있고 있었는데 보니까 조상새가 지금도 공연 그대로 있어. 그대로 있다는 게 발견되고 있어요. 하나도 진화가 안 됐어. 만약에 진화가 된다면 지금도 진화되고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왜 없습니까? 지금은 진화되는 게. 물고기가 새가 됐다면 물고기가 새로 변하는 게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무것도 없어. 화석도 없어. 그러니까 참 창조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는 게 많이 있는데 그런 걸 안 가르치고 숨기고 있는 겁니다. 일반적으로 창조가 말하고 있습니다. 그건 잘못입니다. 6절 봅시다. 이로 말미암아 그때 세상은 무엇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되 물의 넘침으로. 우리가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아의 홍수 때 물의 넘침으로 세상이 참 멸망당했던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그러니 누구는 누구라고 말하지만 그 물이 넘쳐서 노아의 홍수 때 그 물이 지구를 뺑뺑 돌고 해가지고 이게 지각이 견디려고 한 거 그게 보면 다 나타나고 있는데 그런 걸 다 설명 안 하고 거짓말하고 있어요. 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노아의 때에도 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정력대로 행하며 심판을 준비하라는 노아의 말을 비웃고 무시했다고 하는 겁니다.
심판이 있을 것이라는 하나님의 말씀은 아예 듣지도 안 하고 귀를 기울이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정욕대로 행하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사고 팔고 하는 그런 일에 하다가 심판을 맞이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분위기는 아브라함 때 소돔과 고모라를 멸할 때도 똑같았습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나타났습니다. 소돔 고모라를 유황불로 멸할 거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소돔 고모라에 가서 말해도 아무도 안 듣는 겁니다. 심지어 자기 사위 될 두 남자가 있었는데, 정원한 두 남자가 있었는데 그 정원한 남자들도 듣지 않았다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그런 모습으로 미루어 보아서 주님이 재림할 때도 어떨 거라 말입니까? 그때와 다르다 말입니까? 똑같다 말입니까? 똑같고 기롱하는 자들이 기롱하고 비웃고 참 주님의 심판이 어디 있냐 그러면서 시집가고 장가가고 뽐내고 그럴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 일이 있겠지만 너희들은 흔들리지 말고 참 하나님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을 굳게 지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3절에 먼저 이것을 알지니 말세에 뭐하는 자들이 나와요? 기롱하는 자들이 나와서 우리 기독교를 마음껏 비웃는다고 하는 겁니다. 그럴 일이 있을 거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더라도 참 흔들리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 성경에 보면은 예수 믿는 사람의 예언을 기롱하는 사람들이 기롱했다가 망한 예가 나옵니다. 열왕기하 6장 7절에 보면은 아람 왕 베다닷이 군대를 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에워쌌습니다. 옛날에는 이 전쟁에서 점령하는 방법이 두 가지인데 하나는 뭡니까? 성벽을 뚫고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큰 돌덩이를 던지든지 아니면 전봇대 같은 걸 만들어 가지고 창으로 딱 맞고 돌진을 하는 겁니다. 와 돌진해서 성으로 큰 치는 겁니다. 그래서 구멍이 딱 생기면 와 뚫고 들어가면은 완전 성이 점령되는데, 옛날에는 성이 점령되면 남자는 다 죽이고 또 남자하고 결혼한 여자도 다 죽이고 처녀는 살려놓고 노예로 삼는 겁니다. 아니면 그냥 싹 다 죽이는 수도 있고. 그러니까 죽느냐 사느냐의 전쟁입니다. 그런데 이 아람 왕이 군대를 이끌고 와서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려고 하는데 사마리아 성을 점령하면서 뚫고 들어오려고 하니까 자기들도 많이 죽어야 돼요. 피해가 크니까 이 병력의 차이가 워낙 많이 나면 뚫고 들어오지 않고 두 번째 점령하는 방법은 뭐지요? 포위하는 겁니다. 포위하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멸망할 때 이스라엘의 마지막 남은 용사들이 이스라엘 남쪽에 그 마사다라는 곳으로 도망갑니다. 이 마사다라는 올라오는 길이 외기고 절벽이라서 한 줄로 올라와야 되는데 딱딱 쏘면 다 죽으니까 로마군이 못 올라와. 3년 동안 점령을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밑에 있는데 이 로마군이 어떻게 점령했나? 이 산을 하나 더 만들어요. 산을 하나 더 만들어가지고 그거 만드는데 3년 걸린 겁니다. 그래가지고 이 마사다보다 높게 만들어서 그것을 공격하니까 이 마사다에 있는 사람들이 다 자결해서 끝납니다. 그러니까 그런 일이 있었는데 이 참 사마리아를 에워싸가지고 이 힘들게 죽이지 말고 병력이 많고 식량도 많으니까 삥 둘러싸가지고 안에 있는 사람이 굶어 죽어서 못 견디고 나올 때까지 기다리는 겁니다. 그러면서 병력이 많고 사마리아 사람보다 병력이 많으니까 수만 명이 삥 둘러싸고 6개월이고 1년이고 먹을 음식하고 잔치할 거 갔다 와서 안에 있는 사람들은 굶주리는데 바깥에서 맨날 손잡고 잔치하는 거예요. 막 냄새 핑기는 거예요, 일부러. 그러면서 놀면서 그냥 즐기고 기다리는 겁니다. 그런데 사마리아는 양식이 점점 떨어지니까 성경에 보면 뭡니까? 먹을 게 없으니까 심지어 어디 가다가 어린아이 있으면 잡아서 먹어버려요. 그리고 쌀 한 대에 요즘 말로 하면 50만 원, 100만 원 막 이리 올라가는 겁니다. 그랬더니 이 뭡니까? 이 참 이스라엘 왕이 이 엘리사에게 찾아옵니다. 우리가 이리 죽게 됐는데 당신이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리를 좀 구원해 달라 그럽니다. 그러니까 엘리사가 내일 바로 내일 이맘때 고운가루 한 서에 한 세겔하고 보리 두 서에 한 세겔 할 거라고. 요즘 말로 하면 보리 한 마리에 우리말로 한 1,000원하고 그냥 그럴 거라고 이렇게 말하니까 그 왕이 의지하던 장관이 엘리사를 기롱합니다. 하늘에 구멍이 떨어지도 그런 일이 일어나겠냐고
막걸리 기롱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그 사실을 눈으로 보지만 먹지 못하고 끝날 거라고 그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이 이런 일이 일어날 거라고 말을 하니까 옆에서 막 비웃고 비아냥거리는 겁니다. 하늘에 구멍이 떨어져 봐라. 지금 식량도 없는데. 그런데 하나님이 기적을 일으키니까 사마리아 인구보다 몇 배나 많는 몇만 명이 1년 2년 먹을 양식하고 소하고 나귀하고 다 데려와가지고 그냥 불량미하고 뭐 옷하고 뭐 잔뜩 가져와서 있는데 그걸 다 놔두고 도망가 버리는 겁니다. 깜짝 놀래가지고. 그래가지고 사마리아 사람이 나와보니까 자기 이 사마리아 성에 있는 모든 백성이 몇 년 먹어도 남을 만한 양식도 있고 고기도 있고 말도 있고 나귀도 있고 많으니까 그냥 갑자기 쌓인 겁니다. 그런데 비아냥거렸던 그 군대 장관은 어떻게 됐습니까? 문에 서서 지켜라 그랬다가 사람들이 밟혀서 죽었어. 그래 눈으로 보면서 밟혀서 죽으면서 먹지를 못하고 죽었다고 하는. 그게 뭘 상징합니까? 심판 때 그리 될 거라고 하는. 기롱하는 자들 그리 될 거라고 하는. 그걸 깨달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마지막으로 7절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제 7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말씀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간사시가 경건치 아니한 사람들의 심판과 멸망의 날까지 보존하여 두신 것입니다. 제일 중요한 거 한 가지만, 이제 하늘과 땅은 그 동일한 무엇으로 불사르기 위하여? 말씀으로 불사른다는 것은 말씀으로 뭐 한다는 뜻입니까? 두 글자로 말씀으로 뭘 해요? 말씀으로 심판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교회 다니면서 너희들이 이 뭡니까? 태평동교회 목사가 지금 기관지가 안 좋아서 폴폴 하면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야 됩니다. 말씀 지켜야 됩니다.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다. 그렇게 말했는데 너희들이 안 지켰지. 내가 무시했던 그 말씀, 내가 발로 밟았던 그 말씀이 나를 뭐한다 말입니까? 심판할 거라고 합니다. 동일한 말씀, 창조하셨던 그 말씀, 노아의 홍수 때 심판했던 그 말씀, 소돔 고모를 심판할 때 있었던 그 말씀, 그 말씀으로 심판할 건데 세상이 변했으니까 오늘날 적당하게 그냥 변해서 맞추면 되지, 그런 말 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제일 중요한 건 진리는 변할까요? 변하지 않을까요? 변하지 않습니다. 동일한 말씀이라고 했습니다. 동일한 말씀. 진리는 변하는 거 아닙니다. 상황이 변했으니까 진리도 바뀝니까? 진리는 안 바뀝니까? 안 바뀝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사람들 보세요. 다 진리도 세상이 이리 바뀌었으니까 요렇게 해야지, 요렇게 해야지. 그게 타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심판 때에는 내가 무시하고 멸시하고 발로 밟았던 그 말씀이 나를 그대로 심판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말씀을 존중히 여기지면 심판 때 그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한다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말씀을 무시하면 심판 때 그 내가 무시했던 그 말씀이 나를 무시한다고 하는 겁니다. 내가 오늘날 말씀을 버리고 그러면 심판 때 내가 버렸던 그 말씀이 나를 버려서 지옥으로 보낼 거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이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들고 따르고 순종하고 그러면 심판 때 그 말씀이 나를 존중히 여기고 대우해주고 높여주고 그럴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무시해야 됩니까?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말씀에 순종해야 됩니까? 순종해야 됩니다. 여러 사람처럼 다른 사람처럼 말씀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러면 안 됩니다. 동일한 말씀입니다. 변치 않는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태평동교회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할까요? 그대로 변함없이 순종해야 되겠습니까? 순종할 겁니까? 아멘. 순종할 겁니까? 아멘. 우리 태평동 교인들은 한 사람도 실패하지 않을 겁니다. 그러니까 이 동일한 말씀으로 우리를 심판하고 불사르기 위해서 간직했는데 그 말씀을 존중히 여기고 그 말씀에 순종해서 심판 때 참 그 말씀에게 높임을 받고 대우를 받는 우리가 되게 해달라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무시하면 안 됩니다. 말씀을 참 멸시하면 안 됩니다.
이 시간에는 특송이 있겠습니다. 돌이라고 말해야죠. 아닙니까? 나와서 네, 두 사람이 특송하겠답니다. 내가 1년 됐답니다. 이쪽으로 좀 더 와, 이쪽. 이쪽으로 좀 더 와, 이쪽으로. 볼륨 높이 되네. 이거요? 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해. 힘겨운 날도 널 볼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이 땅에 태어나줘서 감사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해. 너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서툴러서 표현 못해도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태어나서 너를 만난 건 나의 삶의 가장 큰 축복이야. 이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 더 행복해. 땅에 보내주심을 감사해. 우리 가정에 보내주심을 감사해. 너를 위해 일할 수 있어서 오늘도 행복하단다. 세상 무엇보다 소중하고 세상 누구보다 사랑한단다. 서툴러서 표현 못해도 하나님 언제나 감사합니다. 이 세상에
세상을 우리 함께 살아갈 수 있어서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세상 누구보다도 행복해 말로만 행복한 나라 안 싸워서요. 그러면 71장 1절 찬송하면서 하나님께 헌금드리겠습니다. 내게 있는 모든 것을 아낌없이 바치네 사랑하고 의지하여 주만 따라가겠네 주께 드리네 주께 드리네 사랑하는 그 주 앞에 모두 드리네 아멘 60평생 동안 자손의 자손을 보며 주의 전에 거하게 하신 임마누엘 하나님 은혜에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주신 자녀를 1년 동안 양육하게 하시고 기쁨과 감사로 지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의 손길을 통해 안전한 수술 되기를 빕니다. 조부모님과 가족들 만나서 기도드리고 행복한 시간 주셔서 감사합니다. 1년 동안 아무 탈 없이 지켜주시고 부모의 사랑을 깨닫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것이 주님의 은혜임을 알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으로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선택하여 주셔서 은혜 베풀어 주시고 죄 없는 사람으로 의로운 사람으로 영원히 하나님과 진된 자녀로 천국의 백성으로 삼아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참 하나님 앞에 나오면서 빈손으로 오지 않도록 하여 주시고 정성으로 예물을 드리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가는 순간까지 변하지 않고 충성하며 기쁨으로 구원을 이루 나가는 우리 권속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연습을 많이 했는데 뚜렛으로 나가도 될 것 같으네. 예. 자, 오늘 이번 토요일 12시에 수원에서 우리 구선의 집사님, 지민 집사님 아들 한이가 아니랍니다. 잘못 적었네요. 예, 자한이 결혼식이 있습니다. 이렇게 카풀해서 갔다 오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식사는 결혼 30분 전부터 준비가 된다고 합니다. 예, 많이 참석해 주시기 바랍니다. 10년도 달력이 준비되어 있는데 꺼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래도 교회 달력 아니라도 되겠지만 우리 교회 성도들인데 집에 우리 교회 달력 하나씩은 걸어 놓는 게 예의가 아니겠습니까? 하나씩 다 들고 가서 필요한 대로 들고 가셔서 집에 걸어 놓으시기 바랍니다. 그럼 다 같이 일어나셔서 1장 찬송 부르고 축도를 마치겠습니다. 왕복의 근원 하나님 온 백성 찬송 드리고 저천사여 찬송하세 찬송 성금 성자 성령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항상 함께하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